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사명을 따라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사는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명에 따라 살고 사명에 따라 죽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명을 따라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발자취를 보면은 1차 때는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고, 2차 때는 유럽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3차 때는 1, 2차에서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여 돌아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가 가뭄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전 교회들이 우리가 일심연합하여서 그 교회를 돕자 해서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구제헌금을 모으고 그럴 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많은 모함이 있었어요. 저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원하는 데 쓰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설득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안정시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서 육로로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 중에 밀레도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밀레도는 바울이 3년 동안의 눈물로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까운 곳에 있어요. 밀레도에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면은 일일이 성도님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이때 장로님은 오늘날 장로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말합니다. 장로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제 아시아를 떠나서 그쪽으로 갈 텐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왜 빨리 가야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20장 24절에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가노라, 그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죠. 나는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에 갑니다. 사명은 어디서 오나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그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를 청산하고 믿는 자마다 다시금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야 되는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으면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고귀하잖아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하여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한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장로들과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앞으로 내가 아시아를 떠나면은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와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잘 섬겨주고 책임을 져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해왔던 사역을 사람 바뀌었다고 손 놓고 있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명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원토록 있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떠나야 되고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에 가면은 무슨 일이 당할는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이성 저성 돌아다니면서 늘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 가면 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도 너 가겠느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가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 있는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사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앞에 떨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당하지 않나요? 환경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 사명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생각이 혼란스럽고 가는 길에 막히게 되고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나요? 첫째로 겸손과 눈물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걸 그대로 헬라 원문을 번역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온갖 모함으로 인해서 시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겸손과 눈물과 참으면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 온갖 시련이 있고 도전이 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 겸손의 사역이에요. 겸손함으로 사역하는 거죠. 성어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일 가는 미덕은 첫째가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럽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지만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자의 첫 번째 미덕은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겸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나요? 사명을 위해서? 눈물로 하라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눈물 없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계실까요? 가슴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버리지 아니하고 끌어안고 가잖아요. 왜 그렇죠? 자식이니까. 눈물로 그렇게 안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세워준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은 아랑곳 없이 대적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패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눈물로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십니다. 아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참 교인들이 말씀에 서지 못하고 미혹되고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주저앉고 괴로워하는 모습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정말 아파요. 정말 아프거든요.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눈물로 바울도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있으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습니다.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참는 거죠. 인내하는 겁니다. 참지 못해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인내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참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내, 참는다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경우에 있단다 할지라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는 거죠. 바울도 성도들을 영적인 자녀로 생각하고 믿음이 강건해질 때까지 참고 또 참고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유대인들의 간계로 인하여서 시험이 있단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아요. 끝까지 참고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이면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란, 온유가 뭔가요? 부드럽잖아요. 어떻게 해서 부드럽죠?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말씀에 서 있는 상태, 온유한 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것 그거 아시잖아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한 50명을 모았어요. 그럼 50명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이 막 웃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고 사모님이 어떻고 그의 교회 일꾼이 어떻고 막 이랬으니까 속이 너무 터져서 50명 리스트를 딱 작성해 놔놓고 마음에 드는 사람 동그라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X를 했어요. 번호 매겨가면서 1번 마음에 안 들어, 2번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쭉 가는데 아무도 마음에 안 들더래요. 50명 다 X를 쳤어. 한 명 남아서 자기 아내 딱 해놔놓고 마음에 안 들면 X. 자기 혼자가 남았어요. 그게 인간 마음 아니겠어요? 바울도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예수 믿는 사람, 사명이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평안이 me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죠. 내 의지 결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키는 겁니다. 지키려면은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하죠. 그럼 못 지켜요. 알잖아요. 그죠? 못 참죠? 못 참습니다. 내 성깔 한번 보여줘야지. 이게 그냥 막 나오잖아요. 그죠? 네가 날 무시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또 가정에는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세상살이는 언제까지 그럴까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이걸 아시고 말씀하시고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뭐 하라는 거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누가 하신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거부하니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막 내던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 해요. 믿는다는 게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주야 주야 하는 자만 천국 오는 거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오는 거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믿는데 믿어요. 천국 갑니다. 믿는 자가 뭐 하는 거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이걸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하라고 그러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이 들리면 막으세요. 하나님 왜 길을 2개 주셨을까요? 2개 막을 수도 있고, 그죠? 양쪽은. 또 하나는 한 길로 덮고 흘러버리라고 이렇게. 여기 막 두들겨 가지고 빼내. 근데 이걸 잘 못하면은 쓰잘데없는 말을 2개로 덮고 가슴판에 새겨.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루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은 2개로 덮고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강조한 게요,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말. 그리고 엄격하게 다루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잘 아시죠? 12장 3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신지 아시나요? 너희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내가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해서 내가 신문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밖에 없어요. 이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네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중직자들도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선한 말을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제가 이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이제 많이 가르쳤잖아요. 제자들이 많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나와 함께 교제하고 다음에 상담을 요청하고 사역에 대해서 힘을 뭉치고 가는 사람들을 쭉 보니까 이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어떤 학생인가 봤더니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자들, 선한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갑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도 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뭐 흩어져 있어요. 아프리카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또 미국에도 있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바뀝니다. 명심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예수 믿는 게 뭔가 깊이 되새겨야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말, 따뜻한 말, 세워주는 말 하는 게 성령의 사로잡힌 자의 삶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했다고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건면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면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명이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강조하나요? 네, 성령에 매여 산다 그럽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것.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 말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가치관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이는 거예요. 그 성령에 매이니까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야, 너 가면은 어려움을 겪는다. 너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 수많은 핍박이 있을 거야. 가르쳐 주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예, 제가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결정하고 나갈 때 누구 지시를 따르고 가느냐는 겁니다. 누구 지시를 따르고. 바울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2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벽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죠. 너 예루살렘 성 가면은 결박이 있다. 너 잡아서 감옥에 넣을 거다. 환난이 다가온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 갈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갑니다 그랬어요. 거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불러서.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갑니다. 성령이 매여서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은 성령에 매여서 생각하고 성령에 매여서 말을 하고 성령에 매여서 섬겨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섬겨주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섬겨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늘 성령 충만을 강조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강조하는지 아나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수동태로. 그러니까 너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이 이끈 대로 가는 겁니다. 환경, 문제, 어려운 상황, 나의 연약함 이거 안 보는 거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왜 술 취함과 대비했을까요? 그건 지배력과 영향력 때문에 그렇잖아요. 술 취하는 사람 아시나요? 아니면 술 취해 보셨나요? 저도 술 취해 본 적이 있어요. 술 취하면은요, 쓰러져요. 그런데 술 취해서 쓰러지는데, 물론 먼 옛날 얘기예요. 이상한 눈초리를 보지 마세요. 그런데 술을 취하면은 나는 똑바로 걸어가는데 땅이 일어나가지고 내 얼굴을 때리더라고. 쓰러지는 거를 그렇게 표현해요. 아니, 정말 그래요. 저는 똑바로 갔어요. 그 땅이 갑자기 팍 일어나더니 내 얼굴을 탁 치더라고. 이게 술이 이끄는 대로 가요. 술이 이끄는 대로. 그에 대비해서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악한 말을 절제하게 되고 참아낼 수 있고 이거 내는 거다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그러잖아요. 언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요,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럽니다.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엉뚱한 소리 합니다. 안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역 못 해요. 아시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안수 집사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면 좋고 충만하지 않으면 그뿐이고가 아닙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마귀한테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참을 수 없는 죽어도 참아내는 힘이 있어요. 참아내는 힘.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사명이 있는 자의 삶은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고백이거든요. 전 이 말씀만 딱 대하면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어요. 정말 그럴 수 있나?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은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그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내 생명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끄신 대로 가겠습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요 사명 고백입니다. 결받고 환난이 기다리는데 그렇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바울은 고백하길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제 삶도 보니까 제가 가는 길을 보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참 묘해요. 제 삶을 보면은 이렇게 막 소란스럽고 힘든 그 공동체에 꼭 저를 발령을 내셔요. 물론 발령을 내시는 분은 최고의 발령, 결제하시는 분이 내시지만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왜 다른 사람은 그래요? 왜 팽당해서 그래요? 왜 팽당해서? 팽당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보내주신 것이야. 그래서 가서 뭐 하겠어요? 문제 해결하고 안정시키고 그리고 다독거리고 같이 가고 또 그러면은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렇게 부르시고 그래요. 사실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저를 보내겠다고 계획이 나왔을 때에 그 교회의 인사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시카고 가시죠? 물론 이제 우리 프로젝트가 많이 있어가지고 일하는 중인데 명령 받았으니까 가야죠. 누가 그랬습니까? 목사님 원치 않으시면은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셨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결제할 때 사람들이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전 그때 그랬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그 힘들다고 안 가고 일이 많다고 안 가고 어렵다고 주저앉고 그럽니까? 그건 종의 삶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종의 삶은 물론 내가 좋은 곳에서 평생 좋은 곳에서 좀 잘 지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하는 게 종 아닌가요? 내가 물어봤어요. 종이죠. 그러시더라고. 종은 그래야죠.
그럼 장로님 두말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10년을 우리 순복음 시카고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또 다른 10년 순복음 시카고교회의 부흥의 역사, 위대한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스탑, 여기까지만.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김요한 목사 오시면요, 순복음 시카고교회 반드시 부흥됩니다. 기대하세요. 그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움직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이 믿는 게 참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앞날에 어떤 일이 있다, 죽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은 하나님의 끝이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태어남과 죽음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하나님 일할 수도 힘을 주시는데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 제 앞에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낍니다. 같이 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못합니다. 그래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살이 쉽지는 않아요.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나 믿고 가는 자 내가 책임져 주겠노라. 이걸 체험하는 게 신앙인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명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이 주시는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사람이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가는 거 아니고 내가 머리로 생각해 가서 내가 이득이 될 만하니까 가는 길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겁니다. 환경이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고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게 기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가슴판에